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본 성도님들이 통역이 없어서 한국말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년, 기쁨의 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제는 그 7년마다 한 번씩 그 땅을 쉬어주라는 그 안식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7년을 7번씩 해서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때를 희년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엄청난 절기죠. 여기 오늘 우리가 여기 성경에 읽은 대로 보면 이때 희년이 되면은 속죄일이 되고 또 뿔나파를 불어서 전국에서 뿔나파를 다 불게 하는 것이에요. 이 나파를 분다는 말은 굉장한 어떤 축제가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예된 사람들도 다 그때는 해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노예들한테도 그 희망의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 날을 기다렸다가 그 희년이 선포될 때가 되면 그 희년 때에 다 해방을 받아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빌렸다가 그 토지를 갚지 못했을 때 그 집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게 언제 그 값을 다 갚을지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의 날이 있는데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희년이란 그 해가 오면요.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다 풀어주게 돼요. 그리고 안식년 때 나온 게 또 그 뒤에 보면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11절에 보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자, 그러니까 이 희년 때도 농사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안 짓는데도 밭에서 스스로 곡식이 나는 것들 있죠. 또 과일도 그렇고. 뭐 옛날에 뭐 호박 같은 것도 보면요. 따로 호박씨를 따로 안 심어도 그 호박이 많이 맺었던 데는 그 다음 해에 가보면 또 다시 호박이 저절로 이렇게 많이 맺혀 있어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들을 거두지 말고 놔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둬서 먹도록 하기 위한 제도죠. 그래서 이 희년은 정말 아주 좋은 그 제도예요. 모든 그 주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그런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만드셨고 7일째는 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그렇게 안식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년에 땅에 씨를 뿌리거나 가지를 쳐주고 열매를 추수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땅에서 이 자연적으로 자란 것들을 먹을 수 있지만 농사를 지어 거둔 수확물은 팔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부릴 수 있던 종들도 노예까지도 다 이렇게 안식하도록 다 쉬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는 바로 인간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이런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실천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이나 희년제도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수확이 잘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한 해의 수확이 엄청난 소득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한 해를 그냥 놀리라고 하면 여러분 놀리겠어요? 네. 그리고 그냥 놀렸는데도 거기에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하는데 그걸 가만두겠어요? 막 갖다 걷어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베풀도록 만드셨어요. 네. 너도 좀 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또 7년, 또 새로운 50년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너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줘요. 그리고 다른 많은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좋은 제도를 줬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잘 안 지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그 탐욕이라는 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냐? 인간의 속에 감춰져 있는 가득한 그 죄성 때문에 그렇고 그 죄성을 이용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인간들의 세계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제도를 줬어도 이 제도를 인간들이 잘 만들어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지금 이 북극에 그 막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 눈들이 다 녹아내리고 해가지고 지금 그 찬 기운들이 막 내려와서 지구가 지금 기온이 다 이상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미국 같은 데는요, 막 너무나 이 뜨거운 기운이 막 몰려와가지고 산 밑바닥에서 그 감춰져 있던 그 불씨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막 다시 막 불을 피워서 일어난다. 그래갖고 막 산불이 저절로 미국 곳곳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 같은 이런 지역들은 보면 갑자기 막 이 폭우가 막 쏟아져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사람들 사는 삶의 농사를 짓기도 너무 힘들고 지금 올해 여러분들 알다시피 막 그 비로 인한 피해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 지구가 인간이 이 지구를 아마 함부로 사용해가지고요 엄청난 문제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 그 유럽 사람들 가운데 우리처럼 이런 그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수거를 안 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게 그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것들은 한번 그 자체를 없애려면은 엄청난 세월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을 다 저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로 그런 쓰레기를 유럽에서 모아놓은 쓰레기를 그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로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버려진 쓰레기 가운데 주워 쓰는 걸 골라 주워 쓰고요. 또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하니까 그걸 쌓아놨다가 나중에 바다에다가 다 버린답니다. 또 막 이런 이 폭 같은 게 한번 닥쳐오면요 거기에 휩쓸려고 다 바다로 가버린대요. 그래갖고 지금 바다에요 엄청난 이 플라스틱과 쓰레기들이 막 가득하답니다. 그걸 막 고래들이 먹고 죽고 바다가 지금 막 완전 다 오염되고 있대요. 최근에 있는 코로나도 인간의 어떤 그 탐욕과 죄에서 온 이런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그 속에 있는 죄성 자체가 인간 스스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는 인간의 죄를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아시고 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쁨의 소식, 그분이 오셔서 죄에 묶여있는 영혼들, 상처에 묶여있는 영혼들, 이 어둠의 지옥 배경에 묶여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인생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눈먼 자 눈을 떠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예,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예,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흑암에 노예된 인생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의 그 중요한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희년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 그날에 대한 희망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구약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명절과 이런 절기와 이런 제도는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그런 예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희년의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갖고요. 오늘 말씀을 잠깐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길 가는 중에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진짜 복음이 뭐냐는 답을 주셨어요. 정말 교회가 뭐냐. 그래서 언약교회를 통해 복음을 설명하셨고 또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셨어요. 또 세계 살릴 참된 능력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 희년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전달할 만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우리는 어떤 복음, 어떤 교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쭉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 희년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해방이에요. 이 희년은 묶여있는 자들, 노예된 자들, 그야말로 억눌린 인생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그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한테는 얼마나 그 자기 집이 그립고, 그죠? 이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겠습니까? 그 날이 희년이니까 그 희년의 날을 손꼽아서 막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희년은 첫 번째 멸망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멸망받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능력이고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일단 속죄를 선포해라 그랬어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도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용서해 주고도 이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저런 사람을 용서해 주냐? 그렇죠. 용서해 줄 힘이 있으니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빚도 탕감해 주라고 그랬어요. 토지 다 돌려줘라. 돈을 못 갚으면 대신 토지를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그 빼앗긴 토지를 이제는 되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내야만 그걸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안 내고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희년의 날이 되면 그 자기가 빼앗기던 토지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도시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빼앗겼다면 희년 때 돈을 가져오면 그 집을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노예도 다 풀어줘라. 안식년은 쉬게 했는데 희년에는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줘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노예 중에 나는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노예 해방을 시켜주셔도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인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데려다가 문지방에 막 이렇게 뉘어놓고 귀 있죠, 이 귀. 이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귀고리 이렇게 딱 채워놓으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귀고리의 출발이 뭐였냐면 노예들한테 채우는 거였어요. 어느 집의 노예에 대한 표시가 이 귀고리였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이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귀고리를 하지만 원래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에서 귀고리의 출발은 노예의 표시로 귀고리를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귀고리를 채워주고 그래
너는 영원히 내 노예로 살아라 하면서 그 노예를 자기 자식처럼,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면서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노예는 다 보내줬어요. 자, 이렇게 해방이고요. 멸망에서 해방이고요. 두 번째, 이 희년은 무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 7년을 7번 하면 7, 7에 49, 그리고 지나서 1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풀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성막, 이것은 언약궤를 모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장이 24 불을 끄지 않고 24시간 늘 제사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갈 때, 회막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미팅의 장소예요. 그 회막으로 나갈 때 모든 백성들은 자기 장막에서 그 회막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예배에 같이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완전히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서의 예배, 이것을 1년 안에 충분히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무능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가 된 사람, 그 무능에서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능에서 그 사람도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죄의 노예됐고 상처의 노예가 돼 있고 또 자신의 연약함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그 환경 때문에 너무나 아픔이 많은 그런 인생들, 그야말로 눌려있고 갇혀있고 그야말로 이 속박되어 있는 그 인생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날, 모든 무능에서 자유케 해주는 날, 그게 영적으로 희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 희년의 의미, 바로 그리스도의 날인 그 희년을 붙잡고 무능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 염려에서 해방받으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래는 후대가 답 아닙니까? 우리는 후대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레위기서 22장 55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죠. 그게 바로 성막이었고 그 성막이 나중에 발전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이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야말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그야말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 염려에서 해방받는 비밀은요, 예배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친 게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서 정착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제일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배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할 때마다 굉장히 기쁨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정말 불철주야 뛰었던 그런 몸에 피곤한 것들이 이렇게 씻겨지는 걸 느껴요. 정말 저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가정 예배 끝나고 나서 저는 또 현장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여기 잠깐 집에 들어와서 가정 예배를 하고 또 힘을 얻고 또 현장에 갑니다.
이 가정 예배 때 저는 많은 힘을 얻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특히 주일날 교회를 갈 때는 저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예.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날이죠. 예. 최고의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죠. 예. 그때 내 영육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죠. 이 놀라운 예배의 힘, 그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를 세어라. 그게 민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다 세고 계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많은 허다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수를 세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 노예 생활했던 그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그리고 그 노예로 살았던 부모들에게 받은 그런 노예 체질과 그 각인뿌리 된 거, 그 자녀들 속에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막 부모들이 고통당하는 걸 자녀들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녀들 속에도 많은 틀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아주 긴 설교를 7번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읽어보면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모세가 한 설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앞까지 오게 됐는가? 그것을 모세가 이제 자기 유언처럼 이제 이 백성들과 이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다 죽고 없고 이제 20세 이하의 세대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모세가 그야말로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친절하게 그 후대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그 모세의 설교 메시지가 정리가 된 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 속에 굉장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에 내리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니네 마음속에 새겨라. 그리고 집에 가면 곳곳에다가 성경 말씀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네. 손목에다도 성경 말씀 붙여놓고 이마에다도 붙여놓으라고 문고리에도 붙여놓으라고 그랬고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해서 각인뿌리 체질에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여러분이 미래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바로 이렇게 복음 속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고 예배의 힘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거짓된 걸 버려야 됩니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안식, 그리고 진정한 희년. 안식은 쉼의 의미가 있고 희년은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정한 해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 때 체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그 안에서 얻은 어마어마한 해방의 축복, 이것을 예배 때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예배 때마다 깊이 누리는 우리 그리스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그것을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그리스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찾고 생에 한 번밖에 없는 희년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희년은 인생들에게 딱 한 번밖에 안 와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을 바르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사역이 이 희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 오늘 밤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얻게 된 진정한 안식과 또 진정한 해방,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 감격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참 안식을 놓치고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 참 안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죄와 사망과 무능과 이 흑암에 묶여있던 우리 인생, 불안함에 묶여있고 또 온갖 상처로 묶여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게 됐고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주여 이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그 진정한 안식과 해방의 그 감격을 가지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쉼과 해방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희년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노예요, 또 이 돈의 노예요, 또 많은 일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일들로 힘들고 지쳤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해방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묶여있는 모든 멸망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모든 무능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감격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안식과 해방을 누리는 참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들의 가정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이 복음을 몰라서 아직도 묶여있고 노예되어 있고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해방이 있다고 희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잃어버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가득한 저희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들의 가정과 모든 삶마다 그들의 심령마다 이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해방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힘, 진정한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역사하심,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멸망과 무능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학업과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